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또는 우리가 어떤 강의 중에 앞에서 하신 분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받으면 기뻐요. 또 박수를 하게 되면 우리 손과 발에 우리 몸에 신경세포가 50%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해주시면 그게 요새 세상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할 때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인사를 하게 될 때 얼굴을 보면 여기서 느껴져요. 왜 이걸 시키는지. 그러면 제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솔직히 고민합니다. 이거를 20년 동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고 하기 싫은 거 하게 되면 불편한 게 올라오는 것은 또 매사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좀 베베 꼬인 인생이라면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양육받아지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저희 인간은 저러나.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내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진행합니다. 내적 치유는 특성상 대규모로 할 수가 없어요. 한 반에 많아야 8명, 5명에서 요 사이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지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에 부모님의 양육에 의해서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 돌려줘.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그거를 인생의 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40대가 넘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왜 나는 내 마음은 자꾸 이러지? 자기를 찾는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완전하게 서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매 순간마다 앞으로의 인생에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 삶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배열했어요? 고난을 배열했어요. 훈련을 배열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하니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예, 복을 준다니까 아멘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장 3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민수기 2장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진을 배치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들이 어떻게 진군해 나갔는가, 이런 얘기들을, 원리들을 담았습니다. 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을 치는 원리를 말해 주셔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진을 배치하는 것과 진이 행군하는 순서는 오늘날 교회, 회막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며 세상이라고 하는 곳과 내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르며 승리해야 되는지, 이 그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습니다. 먼저 2장 2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장 2절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함께 살아가요.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부부가 같이 가야 돼요. 서로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서로 품어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극한 상황에 때로는 내가 육신이 곤고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은혜가 가득 찼다. 진리가 가득 찼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약의 성막은, 회막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가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게 회막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과 교제로 불려지는 그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가운데에 성막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는 얼마짜리요? 물어볼 때에 나는 예수짜리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죠? 결혼 생활 몇 년이시죠? 10년이 조금, 그런데 모른대요. 사모님 가셔서 절대 긁지 마세요. 저는 지금 한 20년은 좀 넘었습니다.
이제 조금 얼굴 표정이나 조금 보면은 제가 이제 알아서 겨요. 30년 되고 40년 되면은 아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추측해 봐요. 여러분, 추측이지 확신은 못해요. 왜? 사람은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솔직히 말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야, 이름만 다를 뿐이지 위에서는 똑같이 만나,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니? 아니야. 나라가 법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잘못 만들어낸 곳을 기웃거리다가 그곳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앙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을 두게 하신 의도는 예수님 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는 예수님 위에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 제가 설교하고 평신도들이 함께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쉐마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개인적으로 마치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만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레마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음성을 듣다 보면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의 본질은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 되면 자기 중심으로 올라오는 자동적인 사고를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다 자기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세상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원이 있을 수 있고요, 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기준을 물어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살아요. 누구든지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 기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교사 출신의 장로님하고 당진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함께 놀러 갔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고무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도 하고 그러려고 그날 갔어요. 근데 교사 출신의 장로님이 타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게 타고 왔어요. 나중에 타고 와서 내려서 보니까 그 앞에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요. 우리는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늘 하던 일들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사는 장소가 다를 뿐인데 옛날 생각을 하고 가서 고무보트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그게 법으로 불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불법이오라고 말은 못하고 자기만 조용히 빠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생각이 정해져 있어요. 전 그게 그때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가 가요. 우리가 분명히 목적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해서 망둥어라도 잡기로 했는데 우린 그걸 못 봤어요. 그분만 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CCTV가 딱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 돼 있든지 간에 자기가 살아가는 직업의 삶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같은 농협이라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이자가 조금 더 싸다면 갈아타요. 왜? 그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찌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검은 사단을 향하여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과 방어의 최상의 수단이요 특징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말씀으로 대적하기도 하고 세상의 관점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친히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여 이기셨습니다. 4절, 7절, 10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들이에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그리고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까? 고민해봤어요. 저도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적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내려오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곳에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가증한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돌판이 돌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그 돌조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하나 돌조각 가지고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돌을 집어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하늘의 떡이다라고 오셨는데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지 말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지 말고 죽으러 왔으니 죽는 이유를 말하지 말고 얼른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고, 그리고 그 성막 동서남북으로 진이 쳐져 있어요.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의 색깔이 다릅니다. 깃발 안에 그려진 그림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성경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이 천국의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거든 평안한 자에게 잠을 주는구나. 그리고 어깨를 대주십시오. 그리고 무겁거든 치지 말고 같이 머리 대고 주무시면 사람인 자가 서로 기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진을 네 대로 편성해서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한 대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진을 상징하는 군기가 있습니다. 동쪽 유다 지파, 항상 먼저 나가는 지파에는 사자의 모습을 가졌고 색깔은 녹색입니다. 루벤 지파의 깃발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 홍색입니다. 남쪽입니다. 이제 북쪽 단지파의 깃발은 독수리이고 황색입니다. 서쪽 에브라임 깃발에는 송아지를 그렸고 색깔은 벽옥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가,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 보면서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으시거든 그러세요. 내 눈에 내가 있다 그러세요. 네? 옆에 분을 보면 어떻게 똑같아요? 안 그래요.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엄마는 얼굴을 구별을 해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잘 몰라요.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모습이 그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해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시고 보이는 대로 나라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기후나 풍토에 따라서 얼굴 생김새미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색깔도 다 달라요. 여러분, 색깔을 가지고 오링 테스트를 하면 자기가 몸이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요. 우리 몸의 기능을 가지고 오링 테스트를 하게 되면 또 달라요. 다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서울의 소망교회의 신앙생활이 색깔이 달라요. 제가 시무했던 안양주일교회 색깔이 달라요. 하기교회 색깔이 다 달라요. 이렇게 각자 여러분과 제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신앙의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인데,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각자 진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12 아들들에게 해준 얘기들입니다. 그때 유다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진영에는 사자가 깃발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깃발 안에 사자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전쟁 때마다 맨 앞장서던 것이 유다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할 때에 여리고성 함락할 때 항상 싸울 때 여러분 보세요.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중보하는 이들이 있고 다 달라요. 우리의 기질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른 기질들이 이 땅을 서로 만나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하려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민수기 2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초빙을 받으면 초대를 되어서 가서 자리에 앉을 때에 세상에서도 자리가 다 앉는 순서가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덥석 앉았더니 더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마다 한 자리 밀려 앉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면은요, 끝에 가서 앉아요. 그냥 끝에부터 앉고 편안하게, 여기 괜찮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제 손 끌고 앉으면 그때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거기 앉아. 이게 낫지. 처음부터 중심에 앉았다가 밀려나가 봐요. 저 목사로 불리지만 마음은 불편해요. 겉으로는 웃지만 찝찝해요. 그날 행사 안 들어와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빚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각자 은행들을 다니는 중직들이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서로 그거 하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근거가 돼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생긴 애 둘 형제를 데리고 있어요. 잘생겼죠? 네. 큰아이가 엄마나 아버지가 안 계시면 부모의 역할을 하지요. 근데 부모가 있는데 큰애가 부모의 역할을 하면 그거를 우리는 일명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실 때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계신데도 큰애가 그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동생은 엄마 아빠 찾아와서 엄마, 아빠, 형 언제 떠나? 언제 우리 집 떠나서 이런 얘기들이 커가면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애들을 둘 이상 키우는 집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계실 때는 자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큰아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집은 질서가 깨지게 돼 있어요. 오래전에 개 대통령, 김영옥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개들 사이에서 대통령이란 얘기예요. 반려견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그 개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정보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개 대통령입니다. 어느 집에서 그분에게 의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엄마 개, 아빠 개가 있고 새끼를 3마리 낳았는데 처음에는 말 잘 듣고 질서가 있더니 조금 지나니까 자식 개가 엄마 개, 아빠 개를 물고 힘으로 누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질서 좀 잡아주세요. 이게 의뢰한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공감을 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니들 나오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주인이 갖다 주는 사료를 먹더라도 순서가 있지.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저도 그런 마음이 같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드실 때까지 수저들면 안 돼. 개밥그릇 오면 안 돼. 그렇게 교육을 해도 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한 거요. 그래서 왔어요. 개 대통령이 이 집 개가 아닌 다른 집 개를 딱 데리고 온 거요.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이 개가 오니까 새끼들 중에서 가장 힘센 둘째 개가 앞으로 성큼성큼 나가서 맞는 거요. 그러면서 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게 개 족보입니다. 우리는 엄마, 아버지,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족보를 얘기를 하지만 이 개는 힘센 게 개 족보니 주인이 생각을 바꾸시오. 요게 답이었어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족보요, 개 족보요? 네? 개 족보는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권력이 있다는 거요. 내게 물질이 있다는 거요. 내 외모가 내가 젊다는 거요. 그러면서 그거 따지는 것이 죄송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족보를 가지고 그게 성공했다라고 그게 출세했다고 떠들어대는데 저의 눈에는 왜 개 족보로만 보일까? 그런데 이 개 족보가 저 안에도 있어요. 김지호 목사가 보이지 않게 은근히 저를 디스하잖아요. 디스라고 하는 거는 나를 좀 이렇게 스크래치, 이것도 영어구나. 나를 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선한 눈이 안 가요. 진짜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모습 안 보여줬지만 선한 눈이 안 가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목사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런 거 떠나서 대하깃감리교회 성도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하깃감리교회 성도인데 한쪽에서는 개족보가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가 하깃교회 성도인데 어찌하지? 저는요, 그럴 때 진짜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불편해요.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던 게 점점 모아지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가운데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서 제가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나는 그렇게 해요. 지금도. 이 공감이 안 되면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이쪽이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는 부모니까 그래 그러십니까? 왜 대답이 없이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거기에 토달고 무슨 얘기면 아버지 잠깐만요 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요, 잘한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나 이 소리 듣고 싶었어요. 저하고 너무 구별되면은 내가 목사가 창피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반응을 개족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족보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데 이게 쉽냐 이거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이 지금 그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말할 이 부분들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구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착한 일을 하도록 교회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착한 게 필요 없다,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 때로는 옳다, 그러다 하는 얘기들을 때로는 삭힐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때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이게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신 부름에 그 부른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예?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사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사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하객교회 성도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야지, 죽기 전에 한번 인천 시내는 돌아다녀 봐야지. 그리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가 얼굴을 보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많아. 뭘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얼굴을 본 느낌이 그래. 그분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그 모습 보고 어렵고 힘든 일 있는데 그래도 인천에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마지막으로 돌아볼 곳은 하객교회예요. 그런 거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아닌 줄로 저희가 알고.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게 하려면, 그런 흐름이 나게 하려면, 내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려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깔짱깔짱거리고 알짱알짱거리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 보여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보여줘야 돼요. 매사에 모든 걸 보이지 않게 모르게, 아니요. 때로는 보일 필요성도 있고 때로는 알더라도 말하지 않을 필요성도 있고,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혈연 중심으로 모여져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혈연 집단이 커요. 그 혈연 집단 잘못 건들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걸 말하려고 성경에 혈연으로 모아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혈연으로 한 대의 한진의 3대가 모여있는 이유는, 혈연으로 모아놓은, 동서남북으로 혈연으로 모아놓은 이유는 연합하고 화목하는데 쉽게 하라고 혈연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함께 있으면 무슨 미션을 주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서로 공감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혈연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난 여러분 앞에서 영어로 설교 안 하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어로 설교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혈연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그래서 이미 앞부분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배치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객교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교회의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화목이요, 연합입니다. 여러분,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일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2장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레위인들, 오늘로 말하면 종교인들, 종교에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목회자들, 군대로 계수되는 데에서 면제됐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은 그들에게만 맡겼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나눈 그런 영적인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교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민수기 1장 50절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1장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아멘. 자, 뭐예요? 흔히 말하면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거두고 걷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레위인들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걷고 성막을 이동시키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어디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몸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치고 거두고 어깨 메고 이동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 다시 말하면 성막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그것을 목회자들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복 있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와야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레스토랑에 숨었나이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안 오실 분 손들이,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배 때마다 여기 가요 막 쿵탁쿵탁거려요. 나 알고 보면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쿵탁쿵탁거려가지고 내가 이걸 이름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 부르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차량 봉사위원들 부를 겁니다. 옆에 분이 그러세요. 20년 동안 부를 거니까 아예 그냥 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느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자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 흔들림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저하고 앞으로 조금밖에 목회 안 해요. 20년밖에 목회 안 해. 그것만 견디세요. 그리고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해, 내 속회를 통해, 선교회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지호야 지호야 들리게 아멘 해야 돼. 이렇게 부르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납시다. 복을 받아도 함께 받으시고, 고난을 겪더라도 그 훈련을 함께 겪어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합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왜 교회가 속회로 나누고 선교회로 나눠야 되고 또 다른 교회들은 목장으로 나누고 왜 그렇게 나눠야 되는지, 행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그림을 그린 만큼, 발로 밟은 만큼, 전쟁을 이긴 만큼 내 안이,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 몸이 살아가는 그 장소가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하나